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치는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제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의 가족과 방주와 안에 있던 이제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노아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전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홍수의 물은 구원의 표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은 철저하게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지워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없을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정결과 죽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땅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결과 그 결과 모든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간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 그것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기억하심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언약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표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비는 40일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물이 또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일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땅을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 물은 계속 차오르면서 모든 높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거해 나갔습니다. 거의 5달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150일은 정말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크기만 엄청 컸지 노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물결의 흐름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에게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5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을 잊어버려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억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물이 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장 마지막이 물의 승리로 끝난다면 8장은 이제 물이 퇴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7장과 8장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8장 전체는 물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감하였는지를 계속 여러 표지들을 사용하여 점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퇴각하는 이야기는 14절에 땅이 말랐더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의 서술은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이 무질서 세계를 이제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물이 물러나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바람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람은 바로 또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르하흐, 그리고 성령을, 르하흐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 물과 육지로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르하흐를 사용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다스리는 신이라든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라든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홍수에 대한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날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배 안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날짜를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아마도 물이 감하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이후 110일이 또 지났습니다. 150일째 되는 날, 즉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다섯째 되는 어떤 날 7월 17일쯤 배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말았습니다. 방주의 하단부가 아라라산 정상 부분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배는 큰 파도에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때 처음으로 물이 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큰 변화는 적어도 겉으로는 없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높이는 14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높이 10m 정도가 물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도 10m의 물이 빠져야
겨우 육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10m이지만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물일 것입니다. 2달하고도 14일이 지났을 때 10월 1일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표적으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봉우리들을 보면서 노아는 물이 감하는 것을 확실히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중요한 날로 보았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가 40일 뒤, 그러니까 11월 10일에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다면 40일 동안 또한 물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으나 살만한 것을 찾지 못하여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70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는 감람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올리브 나무, 감람 나무는 높은 지대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잎사귀가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덮었을 때 모든 식물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들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씨들이 자라서 새순이 하는 이것이 대창조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로 나누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이 잎사귀를 보고 정말로 물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을 때 비둘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통하여 이제 비둘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12월 1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사역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하늘에 날도록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땅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이렇게 기다리는 노아의 인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601년 1월 1일에 노아는 의도적으로 이제 방주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방주 안은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창조 사역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밖을 보았더니 온 지면이 말라 있었습니다. 노아는 계속적으로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또 2달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드디어 이제 홍수를 안 지 정확하게 1년 10일 만에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앞으로 방주에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감하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자기 스스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마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은 것은 노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노아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노아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9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새 세상을 보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아십니까? 쓰나미가 휩쓸고간 이후에 그 장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인간과 동물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노아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어져 이제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새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은 7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아마 엄청난 양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향하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이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의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사람을 멸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할 때마다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본문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주 안에서 태평하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방주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전 삶이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악한 우리들을 아버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획에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서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자입니다.